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조금 노력이 필요해요. 집중하고 관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믿음 시리즈 오늘로서 마지막이고, 제가 믿음 시리즈를 10번에서 11번 했는데 뭘 했는가 다음 주에 요약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는 우리 성도의 신앙은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떨 때는 설교를 하다 보면 음악에도 고제가 있듯이 설교에 취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좀 잔잔하게 점잖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교회가 안 나와요. 서신서에는 교회가 다, 서신서는 교회입니다.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편지책입니다. 그래서 편지라고 하는 게 한두 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그것처럼 성경에 나온 저 모든 책 이름이 다 교회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가 많이 나온다.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누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다. 서신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만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 합니다. 저렇게 많은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원은 무엇이며 어디서 출발했으며 2000년 전에 교회가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졌기에 동시에 그 짧은 시간에 저렇게 많은 교회들이 그 극동아시아와 로마까지 번졌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교회를 하나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심장 속에 예수님은 교회를 심어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놓고 하면 심장에 무엇이 있는가, 이제는 그걸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고쳐버립니다. 타이밍이 온 겁니다. 베드로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거절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0까지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베드로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반석이란 얘기예요, 반석. 너를 맷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내가 이곳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복이 있다. 설교를 언더스탠딩 하는 게 아니라, 아멘, 맞아, 내가 길동이지, 길동아, 너는 복이 있다. 내가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마. 베드로는 교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황무지 같은 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창립합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없는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어떤 마음이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이후에 모이다 보니까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건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후대에 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같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분리시켜서 요즘 사람들은 교회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 모입니다 이렇게 따로 생각해서 창고에서도 예배드리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발전해 오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모이고 하는 그 센터, 예배당, 장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의미 에클레시아는 성전이나 메카처럼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이동형, 모바일형, 유목민형, 조금 어려운 말로 노매딕이라고 그래요. 노매딕, 방랑하면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거,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람이라는 분문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 용어로 오픈소스형 교회를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 알게 됩니다.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한 겁니다. 여기도 방문하고 저기도 방문하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며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더라.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의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교인들을 돌보는 목양을 할 때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수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탁월한 인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순교당하죠. 자기들과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동료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거룩하고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참혹한 일이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 앞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베드로가 되어서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데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천사가 베드로야 일어나라 하면서 옥문을 열고 나왔던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심장에 교회를 심어주었을까요? 베드로의 심장에 무엇을 심어줬을까? 교회를 왜 심어줬을까요? 첫 번째로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정리해 준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우리는 다 지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현존하시는 표징이에요. 표징. 마크, 랜드마크처럼 마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짐으로 예수님이 죽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셔. 이게 초대교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글거렸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었고 그 말씀이 지식이 되었고 그 말씀이 신앙이 되었고 그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징표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예수님의 몸을 보라, 교회를 보라, 이런 것을 세상에 선포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심장에 교회를 심어줬을까? 교회는 구원이 실현되는 심장입니다. 구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주에서 거듭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머리로 알면 안 돼요. 삶으로 말해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표징과 증언과 간증을 여러분 가슴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이 현실화되는 심장이란 말입니다.
센터란 말입니다. 도피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방황하다가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부르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스스로 새로워지는 경험이 없을 때입니다. 어제 술 한 잔 먹었어요. 오늘은 2잔 먹고 가면 갈수록 술은 많아져요. 돈은 쌓이고 성공은 하는데 자기가 새로워지지를 않아요. 답답한 거예요. 뭔가 새 힘이 느껴지지를 않은 거예요.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구원의 은혜가 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심령의 체험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심령을 깨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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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의 열기에 녹으면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우리 주 예수 아들께 드립니다. 내 최고의 모든 보화와 관심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거룩해지는 순간입니다. 가장 답답한 것은 내 영과 내면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으로 세워지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늘 답답한 겁니다. 저는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집에서 몸을 씻고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전 세계 호수가 말라가고 먹을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는 것이 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이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몸을 씻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때 내 영이 씻어지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와 이것은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베드로의 심장에 예수님이 교회를 발현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이제부터는 베드로야. 베드로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베드로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이 세워도 되었지만 자기 제자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는 일생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엔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난 주의 것 주의 것 주의 것. 이 찬양 가사가 얼마나 귀한지. 사람이 가장 위대해질 때는 자기 자신을 결단해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들을 때가 가장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한번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의 여관 같은 것은 아니겠지요. 저는 교회에 입당 후 지금 3년째가 되었거든요. 교회 지하부터 옥상까지 수백 번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살폈다면 계산해 보니까 3년이 되었으니까 1,000번을 살폈고요. 하루에 2번 살폈다면 2,000번을 넘게 살폈습니다. 반 정도는 엘리베이터를 탔고 반 정도는 계단을 걸어서 일부러. 그래서 제가 이 다리가 개구리 뒷다리 마냥 통통해졌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성도님들도 그랬습니다. 비만 오면 누수가 일어나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보다가 제가 발견한 것은 공사를 대충 한 곳이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공사를 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장안동에서 집을 팔고 이곳으로 이사 와서 이 교회 건축한 걸 보면서 그들과 대화를 했고, 어찌하든지 음료수 하나라도 줘보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점심이라도 대접 한번 해보자 해서 그분들을 많지는 않지만 섬겼습니다. 그분들도 압니다. 이건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면서도 그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떼어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가 조금 정성을 더 들여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충 떼어버리지, 그런 생각과 삶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얼렁뚱땅이에요. 그분들도 이건 상업용 건물이 아니고 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인데, 저 목사님이 저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보고 쳐다보고 제 영원한 눈길도 있는데 내가 좀 힘들더라도 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 내가 상상한 것보다 만배의 은혜가 있군요. 감격하게 될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 준비해 준 그 많은 것들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항상 불평합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조금씩 정성 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때우자, 그냥 살아가자. 최선을 다해 살아갔어요. 주일날 아침 일찍 달려오고, 저는 20살, 1살에 큰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니까 한 50년은 못 됐네요. 한 40 몇 년 됐는데 예배 시간에요 늦어본 적이 없어요. 2시간, 물론 목사니까. 저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세상 생각, 마귀의 생각 그저 그럴 대로 해. 그런 속삭임을 따라가지 말고요, 헌신하는 생각, 베드로의 생각, 예수님이 베드로의 심장 속에, 여러분 심장 속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 여러분의 심장 속에 교회의 집이 꽉 들어차기를 바랍니다. 너무 생각 따라 돈 출세 바람에 날려갑니다. 하루 3끼 이상 먹지 못하고요, 바지 2-3벌 입지 못하고요, 옷도 2-3벌 입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진짜와 가짜 신앙이 반드시 구별될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춤을 췄어요. 그 장모님들에게 막 이 희소식 알리려고 하는데 폰을 집에서 안 가져왔습니다. 어제까지 토요일마다 남성들이 모여서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누수를 잡아가지고 비가 안 샌 거예요. 이제 앞으로 좀 더 봐야겠지만, 어떤 사람이 그 방수되는 시멘트를 100포를 기부를 해서 된 겁니다. 다음에는 10,000포 할 수 있을 만큼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10,000포가 필요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민들레 교회는 관심을 1에서 10으로 표시할 때 몇 번째 정도 될까요? 1에서 10으로 나누면, 저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게 베드로처럼 은혜는 아니지만 젊었을 때 그 생각을 주셨어요. 여러분 바닥일 정도의 1, 2 정도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인 5 정도에 해당합니까? 베드로의 심장에 교회를 심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에도 교회를 심어주셔서 10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인생 중에 어떤 형편에서도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지, 내 고통과 한숨을 누구에게 아뢰라. 아버지여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 다 한숨과 고통이 가득 찬데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 2000년의 성도들의 신앙의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없이 신앙이 없고요, 교회 없이 믿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실종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미학 교인, 달려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면 주님, 여기 찬양에 My Savior, My Jesus, 내 주님, 내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My Church, 내 교회. 내가 땀을 흘렸고 피를 흘렸고 이 교회는 아까워. 남에게 줄 수 없어. 하나님 이곳에 보내서 모든 땀과 눈물을 흘려라고 그랬어. 그 교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는 거 아닙니까? 해질녘에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안식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쓰나미처럼 엄청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사실 정신적인 지주가 가장 약한 이 한국인들, 그래서 전 세계 경제 대성장을 자랑을 했지만은 정신력은 무너진 채, 여러분 이번에 국가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37곳, 오수가 나오는 곳을 물을 떠서 채취해서 37곳 전부 다 마약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펜타놀은 나 뭔지 모르겠는데 보도를 보니까 0.2g만 그걸 막는다고 그러면 먹어도 사망한 거예요. 여러분, 술은 음식인데 그 음식이 이상한 음식이에요. 집에 술병 다 버리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술 먹는 친구 따라가지 말아요. 술을 먹기 위해서 술만 먹도록 만들어 놓지 않아요.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홀라당 나가게 하고. 여러분, 이 영적 자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술 되면 마약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약을 파는 사람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약국에, 특히 미국, 한국도 그럴 거예요. 모든 약들이 마약 성분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빨리 병이 나서 야, 그 약국 갔더니 그 약 먹었더니 효력이 즉발이더라. 알고 보니까 마약이.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마약을 찾게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에요. 죄가 시스템. 교회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간증인데요, 워낙 조용필 씨 노래를 좋아했어요. 창밖의 여자.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테이프, 그때 테이프 말이에요, 망치를 가지고 신학교에 다 깬 적이 있어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가수를 내가 깬 게 아니야, 나를 깨는 거지. 그런 어떤 결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병을 놓고 한번 깨버리시길 바랍니다. 뭔가 중독이 되었으면 깨버리시길 바랍니다. 컴퓨터가 나오니 컴퓨터 중독이 돼서 아들이 방탕해져 버렸어요. 이 폰이 나왔는데 폰만 보고 있다가 폰에 중독돼가지고 뇌가 파괴가 돼가지고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버는 것은 의사들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없이 신앙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미아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갈 곳이 없어요. 목사님과 친해지지 못했고 성도들과 친해지지 못했고 장로님과 친해지지 못하고 이 교회를 와서 내 손때가 묻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가기에 뻘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집, 아버지의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집, 온 마음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도 생생해서요,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6월 둘째 주일 아닙니까? 6월 첫째 주 토요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데 제게 강력한 성령의 감동과 불이 붙어서 기도하는 중에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내 스스로 낼 수 없는 통곡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 끝나고 사무실에 하루 종일 눈물이 일어나고, 주일날 이 곡을 올려주기 위해서 내가 여러 번 들으면서 이해를 하고 그래야 또 여러분에게 필링이 전달되니까 하는데, 이 찬양을 들었는데 어리스던 하나님의 음악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안테나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 누가 은혜 받았다는 간증만 하면 막 눈물이 절절 흐르지 않습니까? 코드가 막 통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눈물을 그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몸살 감기가 와서 저녁 내내 기침이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자고 몸은 만시창이 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고 해걸음 될 때 이 구릉산 둘레길을 걸어가는데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할렐루야 하나님 막 손을 흔들며 미친 척하고 막 도는 거예요. 돌아요 돌아.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어찌합니까 이 애통에게도 나의 갈 길을 열어주소서. 나의 갈 길을 열어주소서. 나 혼자서 이 길을 가네. 나 혼자서 이 길을 가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 눈물이 범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이 되었어요. 설교하러 오는데 목은 쉬었죠. 비가 와가지고 누수가 돼서 마이크는 안 나오죠. 저 뒤에 스피커 2개만 나오지요. 목소리로 하려고 하는데 잠겨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냥 심령으로 설교한 심령으로 설교합니다.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나 교회를 뒤에나는 것처럼 속마음이 애통하니까 몸이 떨리며 심령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날 목사님, 장모님 우리 하메노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하고 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내려갔습니다. 옥천까지 2시간 걸려서 내가 체육관에 있는데 혼자서 이리 가다 보면 막 기도가 터져나가. 아유, 맞아, 이 길을 가네. 주여 인도해야죠. 어찌하오리까 인도해야죠. 막 이렇게 하다가 사람 보면 또 그치고 또 의자에 앉아있어도 혼자서 막 기도가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이고 과거에도 그랬었고요. 그러다가 점심때가 되었어요. 점심을 잘 마련해서 뷔페로 이렇게 기다려서 한 80여 명이 기다리니까 저는 밥맛이 없어서 우리 한 사람한테 밥 조금만 좀 가져오라고 혼자서 이렇게 앉아서 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줄이 기니까 좀 길어서 한 15분 기다렸어요. 혼자서 막 애통의 기도.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인도하야죠. 어찌하오리까 나 혼자서 이 길을 가니 어찌하오리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찌하요. 그냥 막 성령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밥 먹는 시간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를 기다리면서 아내는 저리 가서 밥 타려고 기다리고 혼자 앉아서 있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런데 내 마음에 이게 오는 거예요. 너가 해야지 그거 있잖아. 너가 해야지 그거 있잖아. 그거 내만 하는 싸움이야. 하나님 너가 해야지 그거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럽기도 하고 하나님 너는 베드로라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12일간 입원하고 입원 중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거의 7주 동안 치료받았습니다. 중개인을 세워 합의를 하였기에 얼마의 수수료를 합의금을 받아서 15% 수수료를 떼고 입원 중에 교회 아내가 병원 데리고 다니고 사건 처리한다고 고생했다 해서 좀 얼마를 제가 처음으로 용돈 겸 또 남편의 길을 세우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00만 원을 헌금하고 100만 원이 저한테 남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 너가 해야지. 저에게 100은 다른 사람에게 1000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제 형편입니다. 왜 제게 그런 간곡함이 내게 울렸을까? 쌀독에 쌀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동네 가난한 데서 어머니들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젖이 다 보타져서 어린아이들에게 젖을 물리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아기들이 배가 고프니까 배가 시골에서 앙앙망 봅니다. 그래도 그 엄마는 그 얘기를 위해서 젖을 물리려고 나오지 않는 젖을 물리려고 무언가라도 주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는데 그 어머니의 심정이 교회를 향한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울며 보채는 앙앙 소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려도 어머니에게는 너무 예민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 핏덩이를 살려야지, 내가 이 핏덩이를 살려야지 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품고 사는 목사에게는 교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더 간절하게 들리고 더 애절하게 들리고 그런 심정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치는 그날까지 힘을 주십사 기도해 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는 긴급 중보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동참하며 힘을 넣는 시간에 다 동참하면 힘이 나는 겁니다. 목사가 언제 힘을 얻느냐? 전 성도들이 힘을 합해줄 때에 목사는 힘이 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우리는 지체라고 할 거예요. 지체란 말이 파트란 말이에요. 파트. 파트는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팔이 떨어져 있으면,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파트는 붙어 있어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는 겁니다.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신앙, 온전하지 못한 성도로 영원히 교회에 없는 미아 성도가 될 겁니다. 말씀을 요약해 봅니다. 베드로는 듣도 보도 못했던 교회 에크셀레시아를 창립하였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것을 찾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영원히 각을 받되 하나님의 양식을 먹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지만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하겠습니다. 안 되면 주님, 베드로는 내 일생과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기독교가 탄생이 되었고 현대 문물 속에 죽음의 나락으로 떠내려가는 홍수 같은 이 영혼들을 교회가 부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하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 끝날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가슴의 진정으로, 내 심장의 진정으로 주님이 심어준 민들레 교회가 있는가? 내 심장의 진정으로 예수님이 심어준 민들레 교회가 있는가? 있으면 이글거릴 줄 열정적이고 불타올라 여러분 사는 길을, 축복의 길을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